그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느냐를 이제 나라별로 이제 제가 경험한 나라들을 보면요, 영국 같은 데는 이렇게 나무를 갖다 이렇게 잘라다가 이 나무들을 이 앞에, 그러니까 그 벽난로 앞에 이렇게 가족들이 24일 날 쭉 앉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산타가 이 굴뚝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이 장작에 불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장작불이 팍 타잖아요. 그러면 이 장작불처럼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팍 살게 해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며 영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이제 거실에다가 조그맣게 집집마다 다 이걸 만들어서 초를 킵니다. 한 주에 하나씩. 이제 다음 주면은 4개를 켜겠죠. 그리고 25일 날은 저 5개 초를 켜고, 저걸 엄마들이 다 만들어요. 나무를 갖다가 집에 거실에다가 엄마들이 다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은 이 장난감을 주는데, 나무로 만든 장난감, 플라스틱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장난감을 어떤 데는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들어서도 줘요.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그 장난감을 평생을 보관하는, 그게 이제 독일식 크리스마스 준비입니다. 미국에 가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집 안의 장식보다 집 밖의 장식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래서 그 집 구경하는 게 크리스마스에 그게 아주 일과입니다. 너무 예뻐요. 집 밖에 이 데코레이션을 굉장히 잘 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새벽송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캐롤송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불러주는 옛 전통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 해요. 스페인은 1월 5일 날 선물을 1월 5일 날 준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1월 5일 날 선물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 5일을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거야. 1월 5일 날,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5일을 기다립니다. 스페인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여기에 8살짜리 울리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울리. 이 아이가 8살 때 산타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우울한 거야. 여러분이 몇 살 때 알았어요? 산타가 없다는 걸? 네? 난 태어나면서부터 알았어. 네. 산타가 없다는 걸 8살 때 알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산타가 없다는 것을 너무 빨리 알려주지 마세요. 그래서 이 울리는 너무 낙심을 했고 있는데, 이 아빠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빠는 뭐를 했냐면요, 주 1이 연극 단원이었어요. 그런데 실패를 하는 거예요. 잘 나가면 무대에 서면 안 돼요. 주인공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결국은 이 아빠는요, 주인공을 못 하니까 돈을 못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싸움이 생겨요. 부인하고 아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툼이 생기고 집에 가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울리가 8살 때 한참 예민한 때잖아요. 미운 7살 뭐 그러잖아요. 요 8살 때 얘가 학교를 자꾸 안 가게 돼요. 그러면서 얘가 어디를 갔냐면, 하루는 기차역전에 나간 거예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기차역전에 갔는데 누가 기타를 치는 거예요. 탁 기타를 치는데 보니까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얘가 거기에, 이 울리가 음악을 좋아해요. 기타를. 얘가 기타를 좋아하는데 기타를 치니까 호기심에 그 기타 치는 데를 따라간 거야. 근데 그 아저씨가 너무 기타를 치는데, 그 아저씨 옆에 있으니까 이 아저씨가 이 울리에게 각별한, 우리 권사님도 오셨군요. 네. 그 울리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집중. 네. 울리가 이제 기타 치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딱 봤더니만 울리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자기에게 속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완전히 그 아저씨에게 빠진 거예요. 기타 치는 시각장애인 아저씨한테. 근데 얘가 그날 집에 갔더니만 우체통에 뭐가 있냐면 책이 한 권 선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초콜릿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 없대는데 이거 웬일이지?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아저씨는 학교는 안 가고 뛰어간 거예요. 아저씨 내 책이 있어. 이런 책이 왔으니까, 그래? 그 책 좀 읽어줄래? 읽어줬어요, 아저씨 말. 근데 그 책은 읽는 게요,
다양한 장르의 책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책을 가져가서 아저씨 읽어주는 게 취미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보냅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를 갔더니만 이 소설답지 않는 너무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애들 소설이에요. 뭐가 냐면 이 엄마가 그래요. 안색이 바뀌었는데 집안이 막 이상해요. 갔더니 아빠가 기차역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애가 너무 상심이 된 거예요. 그 뭐 아빠에게는 큰 기대도 없었지만 아빠가 저거 했다는 말에 너무 낙심이 돼서, 근데 순간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뭔가 느낌이라는 게 이상한 게 온 거예요. 여러분, 요쯤에서 뭔가 느낌이 와요? 아직 안 와? 그럼 계속 들으세요. 혹시 느낌 온 사람 있어요? 지금 이 소설이 어디로 갈 건지? 이제 이 아이가 아빠의 방으로 올라가 본 거야. 그랬더니만 아빠의 일기장이 하나 있는 거야. 거기를 막 읽어보는데 얘가 느낌이라는 게 있어서 딱 읽었더니 맨 마지막 사고 나기 전날 쓴 글이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애가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아이가 그 사랑을 원할 때에는 나는 말할 아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예요. 이 글을 애가 딱 그 어린아이가 읽는 순간 필링이 딱 온 거야. 엄마! 그러고서 아빠가 어디서 저거 했다고, 사고 났다고? 지하철역. 누구였냐면, 누구였어요? 에?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 아빠가 아이가 방황하는 걸 알고 한 번도 주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인생의 주역, 그리고 그 아들을 깜빡 속일 정도로 확실한 연극을 해낸 게 아들에게 시각장애인의 연극을 한 거예요. 책은 누가 줬냐면 이 아빠가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세상에 읽혀야 될 책들을 하나씩 읽게 한 겁니다. 아빠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에게 아빠는 시각장애인의 역할로 아들에게 책을 읽힌 거예요. 울리는 인생을 배웠어요. 세상을. 동방 박사는 내 인생의 누구였다? 아버지였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에게 따스하게 다가오는 동방 박사가 여러분 인생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어가 동방 박사입니다. 이 동방 박사를 이야기하려고 이 스페인의 소설 동방 박사의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서두에 시작을 한 겁니다. 동방 박사의 선물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1년에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오래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성경에 두 곳 나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는 마태복음.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교회에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누가 맞이했냐면 여인들이 맞이했고 목자들이 맞이했어. 소외되고 약한 자들, 너무너무 연약한 자들이 우리 주님 맞이했고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혹시 새벽에 오신 분은 느끼실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가끔씩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강원도 땅에서 뭐가 나오게 해달라? 노벨상이 나오게 해달라. 하나님, 그리고 이왕이면 젊은이들이 나만 먹고 살지 말고 두세 사람을 먹여 살리고, 아니면 수십 명을 먹여 살리고, 아니면 수백 명을 먹여 살리는 일꾼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연예인 중에 전문가가 나오고, 노래 부르는 가수 중에 전문가가 나오고, 과학자 중에 전문가가 나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설교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는 소외되고 연약하고 병든 자, 약한 자들, 그분들에게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정작 기도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큰 인물들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노벨상 나오게 해주세요 라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의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의 관점은 철저히 약한 자, 이방인들에게 관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관점은 철저히 어디에 관심을 들었냐면 유대인들에게 관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관점에는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뭘로 왔다 그랬냐면 킹, 왕으로 왔다고 합니다. 마태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왔고, 그 당시 예수님 주변의 무대의 주변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또한 서기관, 대제사장,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이런 사람들, 그 시대에 어찌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을 주 배경 인물로 삼았습니다. 마태의 어디에도 소외된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마태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작다 크다, 6절에 보니까 그 마을이 작지 않다,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 태어난 데는 가장 낮은 곳이고, 그 마을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아주 조그만 마을, 인구 30명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고 그 시야를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마태에서는 무슨 말이야, 그 마을 그만하면 커라고 큰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11절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죠?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짐승이 생활하는 마구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11장에는 뭐라 그랬냐면 오이키안,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이키안에서 태어났다,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마태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태어나는 출생 자체가 금수저. 누가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출생 자체는 뭔가요? 흙수저. 달라지는 거예요. 금과 흙이 마태냐 누가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어느 게 맞냐? 아닙니다.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만군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배운 자나 아니면 어려운 이웃이나 누구에게나 복음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엄청난 파워인 겁니다. 어느 특정 계층만을 위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다음 주에 누가적 관점으로 설교를 할 거고, 오늘은 마태적 관점으로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적 관점에서의 중심 인물을 세 가지로 찾겠습니다. 오늘 그 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 등장하냐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저는 헤롯 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화를 이 시간에 빌려보겠습니다. 렘브란트가 1632년에 그린 그림을 빌려왔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빌린 방법은 제가 이분을 특별히 생각한 건 아니고 동방박사라는 걸로 집어넣어서 구글에서 서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성화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그림이 저에게 딱 마음에 들어왔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림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이거 괜찮은데, 저에게 괜찮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 괜찮은지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대각선으로 이 그림을 잘라보겠습니다. 자, 아래와 위, 뭔 차이가 있나요? 어둠과 빛.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저에게 1차적으로 다가와서, 또 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지금 높고 낮은, 위에 있고 낮게 있다.
두 가지. 네, 좋아요, 집사님. 저도 지금 나온 두 가지를 가지고 저도 이 그림이 마음에 드는 거여서 I take picture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하나의 그림은 빛이 들어와 있고 하나의 그림은 어둠이 있습니다. 명도가 분명히 달라요. 자, 빛이 있는 그림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어린 아기가 나와 있고 거기에 경배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동방박사예요. 이 그림은 1632년에 그린 렘브란트가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의 제목입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동방박사가 경배를 하는데 거기에는 밝은 빛이 그 몸을 휩싸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각선으로 지은 이쪽에는 누가 지금 높고 누가 높이 서 있나요? 헤롯이 서 있습니다. 킹이에요. 헤롯이 서 있는데 그 자세가 나는 왕이다. 눈은 렘브란트가 엄청 강하게 강력한 리더의 모습을 그려줬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신하인지 군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동자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헤롯을 바라보는 뒤에 배경에 수많은 무리들의 눈이 헤롯을 존경하는 눈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의 눈동자로 보입니까? 제 생각이야. 이건 제가 본 무슨 그림으로 보여져요? 불안과 두려움의 눈동자가 아닌가. 존경하는 눈빛이 아닙니다. 존경은, 사랑과 존경이 담긴 눈빛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이 어린아기를 경배하고 있는 어른의 모습에서 그 존경의 모습이 느껴지고 사랑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헤롯에게는 그게 안 보이고, 헤롯이 세상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린 아기에게 오는데 지금 오른손에 뭘 들고 옵니까? 어린아기 앞에 오는데 뭘 갖고 와요? 오른손에. 헤롯의 오른손을 한번 보세요. 뭘 갖고 있어요? 안 보여요? 이쪽에 헤롯이 이렇게 하고 딱 있는 거예요. 뭐 안 보입니까? 예? 단도를 갖고 있어요. 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 앞에 오는데 단도를 갖고 온 거예요. 이건 뭘 말하나요? 왕이고 어른이고 수많은 군사가 있는데도 칼을 들고 있다는 건 뭘 말하냐? 불안하다는 거죠. 내가 이 칼로 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 칼은 수많은 아이들을 죽인 칼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짝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동방박사에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 헤롯이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제는 성경의 역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역사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옛날에 팥죽 한 그릇에 싸움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에서 야곱의 일입니다. 에서는 팥죽을 우습게 알았고 그 팥죽을 해서는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두 민족이 에돔, 빨간색, 붉은색의 의미 에돔과 뭐냐면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과 두 민족은 한 배에 서 있지만 갈등과 대립의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남과 북이 갈라지듯 서로 대립된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에돔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안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유대가, 이스라엘이 그들을 점령하면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점령할 수 없고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한 마을에 조금 모였습니다. 유대 땅에. 그 모여서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그 동네가 어디냐면 그 동네 이름을, 요들이 몰려 사는 동네, 그게 어디냐면 세 단어입니다. 요겁니다. 안 알려줘. 요 세 단어가 들어간 요 동네에 여기 애들 모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거기서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 우리 생명은 끝날지 몰라요. 이 마을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의 흙수저지요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여기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는 자수성가한 겁니다. 스스로가 일어나서 성공을 향해 나가지고 이 자기들이 있는 여기를 통치하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유대 땅의 왕이 됩니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수성가예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흑수저로 대단한 거예요.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마가복음 3장 8절에 나오는 건데 성경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마가복음 3장 8절. 여러분들도 얘기 안 해서 나도 안 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이 아멘 하면 나도 막 알려줄 텐데. 이 지역에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늘 어떨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어려운 자리에 오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 유대 땅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를 인간적 왕으로 생각하고 나하고 대결할 사람을 생각해 손에 칼을 찰 수밖에 없고, 그가 애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경쟁자로 보이는 거고 내 자리를 빼앗을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헤롯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자리를 빼앗긴다니, 그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건 어떻게 왔는데 이 자리를 내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가 의지하는 건 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헤롯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가기 전에 그 지역을 알려주겠어요. 이두메입니다. 이두메, 기억하셨죠? 이두메. 자, 두 번째 누군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룹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경을 갖다가 상당히 잘하는 엘리트 그룹이었어요. 바이블의 엘리트 그룹이에요. 우리 이 가운데도 성경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을 잘해서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4절에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그리스도가 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암송해 버립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5장 2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즉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줄줄줄이에요. 어찌 보면 이들의 직업은요, 대대로 이어오는, 어쩌면 흙수저가 아니라 무슨 수저예요? 금수저예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돈이 있고 경제적으로 있고, 그렇지만 이들은 종교를 뭘로 갖고 있냐면 품위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는 인생에 있어 부적과 같은 역할일 뿐이에요. 내 직업 생활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건, 우리 기업이 크리스찬이란 기업이라는 건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내 인생 가치관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보일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기업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죠. 대대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삶은 전혀 크리스찬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이들을 서기관과 사두개인 같은 지도자들, 가문이라고 보는, 전문가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 인생에 우리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내 자녀들이 잘 나가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지도자, 전문가가 헤롯과 같이 내 자리를 잃으면 견딜 수 없는 칼을 뽑는 그런 자가 될까? 성경은 단지 부적과 같고 단지 그냥 상징적인 거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관심 있는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같은 이 땅의 리더들이 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리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리더들이 우리가 오늘 가져가야 될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방 박사. 동방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 그 바벨론은
여러분, 이방이라고 그럽니다. 이방 땅. 실제로 바벨론은 왜 이방이냐? 무슨 바벨론 이방 땅에서 크리스찬이 나오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살아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좋은 신앙인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이고, 이방 땅에서 그 바벨론에 크리스찬이 있었던 거예요. 박사는 PhD 학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말하는 점성가들, 어찌 보면 그 시대에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름대로 점성 별자리를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동방 박사라고 불렀나 봅니다. 근데 이들은 뭘 보고 인생을 살아왔냐면, 그들은 딱 하나 인생의 구심점이 있습니다. 뭘 봤냐면 민수기 24장 17절, 18절, 17절이 키입니다. 17절에 보면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 별이 나옵니다. 별. 이 별, 한 규,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별, 그 별은 왕인데, 이 별이 예고된 이야기를, 그 말씀을 예사롭게 보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그 별을 늘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걸 하든 그 별을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 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별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오는데, 이들이 여기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데는 인생에 어려움이 없느냐? 세 가지 어려움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세 가지 어려움. 첫째, 어떤 어려움이냐면, 이들이 온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500km에서 2000km에 해당합니다. 1500km를 걸어가려면 스페인의 산티아고가 몇 킬로냐면 800km인데 보통 며칠을 잡냐면 28일을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루 20km씩 걸을 때. 그러면 1500km면 배가 되면 2달. 근데 한 달 걷는 걸음이 2달째 가면 점점 처지지요. 늦어지겠죠? 보통 사람들이 도보로 걷는데 3개월을 잡습니다. 3개월에서 2000km면 1년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3개월에서 1년의 거리를 걷는 시간을 헌신한 겁니다. 둘째, 이들은 당시 그 사회에는 왕을 아련할 때 귀한 것을 선물로, 나는 특산물을 바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누구를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갔나요? 별, 왕을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선물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선물을 바칠 수 있는 재력을 또 갖춘 거죠. 여행을, 직장을 3개월에서 1년을 두고 떠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는 재력가들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안정을 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들에게 있어서 포기해야 될 건 또 뭐가 있냐면, 이 3개월에서 1년을 뭘 타고 갔냐면 낙타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낙타를 갈 때 뭘 갖고 갔어요? 지금 물건이 선물을 3가지를, 우리는 뭐 황금과 유화, 저는 그 선물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그 선물은 접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여행을 갔다는 건요, 국경을 넘는다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적대들에게 나 돈 있어 갖고 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겁니다. 3개월에서 1년 동안 내가 낙타를 타고 귀한 것을 갖고 긴 여정을 떠난다는 건 다 빼앗길 수 있고, 물건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 희생, 3가지의 희생을 내놓은 겁니다.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생명의 희생을 내어놓은 겁니다. 누구 위하여? 뭐하러? 오늘 성경의 2절을 보니까 그들은 뭐하러 여기까지 왔나요? 뭐하러?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어려움 속에, 코로나와 인생의 어려움 속에 지치고 힘든 가운 속에도 서울에서도 오시고 오늘 전 여러분이 국에서 방송을 보면서 예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한 자리 하려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12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꿈에 나타난 지시하심을 받고 그는 그 지시한 대로 따라갔다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를 볼 때 하나님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동방박사가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동방박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보면서 그분은 철저히 누구를? 아기 예수께 경배했고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구나, 그거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 시대의 전문가들, 그런데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 입에서는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그 모습에서 예수를 믿는 자의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경배했구나, 오늘 그분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있구나.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부족같이 사용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분을 나도 경배한다고 하지만 내 자리를 조금이라도 잃게 되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우리는 칼을 품게 되는 건 헤롯의 가치관이 내 안에 아직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처럼 이 시대에 훌륭한 전문가가 되십시오. 여러분 자손들이 멋지게 이 시대를 정말 군인이면 군인답게, 또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답게,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답게, 음식점을 하면 음식점 하는 사람답게,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사람답게 멋있게 나가십시오. 그런데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경배, 그분의 말씀 순종. 이 가치관을 갖고 시대에 전문가로서 달려가는 멋진 크리스찬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초전 우리 시작할 때 멘트한 것처럼 해설학교를 다녀왔습니다. 해설학교, 저는 두 번째를 갔습니다. 해설학교를 갔는데 이 학교에는 탈북 청소년들을 그 직업을 가르쳐주는 학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18세에서 30세까지를 말합니다. 18세에서 30세, 이들의 보통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제 하나원에 가면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서 온 친구들을, 네, 저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러면 별로 따지지 않고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고등학교로 이전을 해준답니다. 저 대학 나왔는데요, 저 대학 다니다 왔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으로 트랜스를 바로 시켜준다고 합니다. 큰 학교에 어려움이 없답니다. 하나원에 가서 다 할 수 있답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저 대학 나왔는데요, 그냥 이야기를 하면 대학을 간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갑자기 가치관이, 이들이 그 탈북이라는 가치관 속에서 북한의 대학과 한국 대학이 너무나도 차이 나는데 한국의 그 대학들을 가면 모든 상승이, 신분의 상승이 쭉 올라가는데 현실 자신들의 가치관은 탈북민인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가치관의 갭을 메울 길이 없답니다. 거기서 혼돈과 갈등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된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미 대학이라는 것을 자기는 이미 타이틀을 땄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낮은 것의 일들을 잘 못한답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는 상상하는 거예요. 거기 젖어버린 거예요. 난 대학생인데. 그래서 현실적인 게 이걸 따라가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아이들은 주로 나는 북한에서도 이북에서도 내 삶은 학교도 못 갔고 나는 여기서도 굉장한 차별을 받는 그런 친구들을 불러다가 기술을 가르친답니다. 다양한 기술을. 그래서 그 기술을 통해 살아갈 방법을 주고 그들에게 뭘 주냐면 결혼 생활까지 안정된 걸 할 수 있는 모든 걸 긴 차원에서 멀리 가르친답니다. 어제 어떤 장로님이 이런 질문을 했고 저도 그 장로님의 질문에
동의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맞아, 나도 그랬어요. 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조금만 농사 시골에 가면요, 2년만 일하면 자기가 자금을 마련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미천이 나옵니다. 왜? 돈을 많이 주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을 일손이 부족한 농촌으로 연결해 주죠. 그랬더니만 거기 있는 분이 그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은 빨리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술을 배우고 천천히, 당장 벌으면 금세 어려움이 옵니다. 먼 미래를 보고 멀리 가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분은 누굴까에 대한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은 1990년 북한의 원자로 그 발전소를 갖다 만드는데 거기에 전 세계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은행을 선정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외환은행이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 외환은행에 북한의 지점장으로 간 누구죠? 김영우 맞나요? 이분이었어요. 김영우 이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곳에 가서 봤더니만 내가 알고 있는 북한의 아이들보다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고는 나와가지고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이분은 뭐 직장에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상당히 뭐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 다 안 할게요. 굉장히 사회적인 모든 게. 그런데 뭔가를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와서 기차를 타고 먼 다니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1500km, 2000km를 그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그동안 벌어둔 돈을 이들을 위해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장소를 춘천으로 선정을 했고 2013년 춘천에다가 해설 학교를 세운 겁니다. 이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 주변에 많은 교편 생활을 하던 분들이 모여서 나도 돕겠습니다 해서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지금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지는 여기입니다. 근데 어제 같이 가셨던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거기 어디 가도 크리스찬의 어떤 게 없었습니다. 뭐 이름에도 희망학교, 사랑학교, 뭐 기독교 학교 뭐 이런 말을 하나쯤 붙일만 해요, 안 해요? 해.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해설, 뜻을 물어봐서 해처럼 소나무 솔 뭐 이런 거 아예 뭐가 없어. 그냥 일반이야. 뭐 기독교 크리스찬 뭐가 있기를 바랬는데 끊임없이 목사는 본능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람이 제발 크리스찬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거리가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권사님? 어떻게 제 마음을 딱 아시지? 그래서 나는 이분이 장로이기를 원하는 거야. 이분 근데 전혀 안 나와요. 아무 얘기도 안 나와.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의 얘기 속에 들어가면 갈수록 이분은 주님께 경배하는 분이고 주님이 지시하신 곳을 찾는 분이구나 라는 걸 더 느끼게 합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하나님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예수님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그거를 느꼈어요.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그냥 느꼈다고 하실 것 같아요. 진짜 느낀 거예요. 어떤 전도사가 한 분이, 목사님인가 전도사님인가 한 분이, 목사님이었나요? 조선족 목사님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제3자처럼 해요. 전혀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그분이 나와서 이래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가족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동상에 너무 북한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해서 장로님들이 막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중보. 하나님 다리를 절단한대요. 그분을 만나는 짧은 1시간 동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우리는 아무도 종교적 의식을 한 건 없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성도 여러분, 꼭 우리가 예수님 성경의 3장에 4장에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크리스찬인가요? 그러지 않아도요,
삶 속에서 정말 선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그런 동방박사가 되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전문가가 되려고 또 전문가로 인생을 사시다가 은퇴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의 리더들입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저분이 장로님이셨네, 저분이 집사님이었네, 역시 달라. 너무 기쁜 이런 크리스찬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분을 만나고 봤더니만 그분이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성도였던 거예요. 그분 미장원에 갔더니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빵집에 갔더니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옷집을 갔더니 그분이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미술 가게를 갖고 음악학원을 갔더니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 상점에 갔더니 그 마켓의 주인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역시 크리스찬이었구나. 이게 우리의 동방박사들, 전문가로서 주님을 빛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를, 그런 멋있는 리더들이 되고 전문가가 되고 지역마다 훌륭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이었군요. 그 여행사를 갔더니 그분이 크리스찬이었고, 그 법률 사무소를 갔더니 그분이 크리스찬이었고, 그 병원을 갔더니 그분이 크리스찬이었고, 그 학원을 갔더니 그분이 크리스찬이었고, 하나님 살아있는 경배하고 말씀을 진리를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이 곳곳에 지도자들 속에 나오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